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있는 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예배는 누굴 향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다, 그리고 내 심령도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다,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명 신앙은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나는 죽고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끝나요. 나는 죽었어, 이제 죽으래매. 그러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누구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숲을 가다가 이제 곰을 만났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죽은 척해라. 들은 거예요. 아주 바짝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이 설렁설렁 오더니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냄새도 이렇게 맡아보고 밀어도 봐요.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곰이요, 그 사람을 번쩍 들더니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대요. 좋은 곰 만났어요. 예. 이 곰 만난 사람처럼 죽은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죠.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은 척해요. 힘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쭉 처져 있어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하는 걸 교회에서 조금 흉내를 내면 그제서야 반응을 해요. 근데 영적인 것을 하면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는요, 뭔가 막 움직여요. 두드러지죠. 보여요. 지금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뒤에서 봐도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찬양할 때 그 사람 가만히 찬양할까요? 오도방정을 떱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들을까요? 맞다고, 난 그렇다고, 그렇기를 원한다고 긍정하고 온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죽은 사람도 뒤에서 보여요. 가만히 있어요. 고개가 떨어져 이제. 그리고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봐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부담스러우십니까? 아우 됐다 이러고 이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통성기도 하면 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신학교 때 새벽 예배를 매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긴 하지만 똑같죠. 젊고 아침잠 많죠. 그래서 전설처럼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게으른 자들 얘기예요. 종소리가 울리면 잠이 깨지 않게 일어난대요. 그리고 잠이 깨지 않게 옷을 입고, 잠이 깨지 않게 신발을 신고, 잠이 깨지 않게 본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요. 예배가 끝나면 잠이 깨지 않게 일어나서 잠이 깨지 않게 돌아와요. 근데 불상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죠. 뭐냐면 갑자기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옆에서 주야 하면 깜짝 깨는 거예요. 잠이 확 달아나요. 여러분, 어떤 때 통성기도를 하면 내 영혼도 깨우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영혼도 깨우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일명 기도가 나를 끌고 가요. 믿으십니까? 찬양하자고 할 때 찬양해보세요. 그럼 찬양이 나를 끌고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하자고 해도 가만히 있고 찬양하자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곰이 데려가요. 이렇게 곰이 데려가서 묻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무덤덤하고 활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오자고 하시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이자고 하면 모이세요. 이거 합시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안 하셨던 분들도 어떤 시즌이 되고 그렇게 해자고 운동을 벌이시면 같이 좀 해보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끔 이런 운동을 막 벌여요.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세요. 사실 복음 전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못 듣는 얘기, 예수님을 소개받았으니까. 근데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전에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지나갈 때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음이 지나가질 않아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헌금꽂이 VIP 카드가 다 꽂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으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적어 있어요. 작정하라고 적어 있어요. 좀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안 하니까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좀 봅시다. 이 칭찬받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쓰고 빌려주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묻어두고 무덤덤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달란트와 같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풍성해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거래하는 사람들, 큰 돈을 은행에서 빌려줘서 또 갚고 빌려주고 갚고 하는 사람들은 일명 신뢰도가 높죠. 은행이 큰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보셨나 보네. 신뢰도가 높아요. 더 큰 돈도 빌려줘요. 복음의 역사도, 믿음도, 그 믿음을 갖다 쓰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갖다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갖다 쓰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도 그래서 많이 외치고, 거래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많이 외치는 사람들은 말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풍성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처럼 겨우 내 영혼 하나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용량으로 막 풍성하게 전달하고 퍼날라서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이렇게 퍼날르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성도요, 이렇게 복음을 퍼날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그 바울의 마음, 복음 전파되는 것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참 잘 표현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게 비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불리워요. 여러분, 기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때 기쁘고, 놀 때 기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또 친구를 만나서 기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파되는 것이 기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감옥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편안하고 인정받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일명 만사형통하는 그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극심한 시련 중인데 그 사람 안에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기쁨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진전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갇히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나를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감동하고 그 복음이 또한 증거된다. 그러니까 내가 갇히고 고생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에 가면요, 4장 22절에 이 바울의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가 되냐면 로마에 있는 이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 황제의 측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때는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생각은 그렇게 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성공으로 만드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사람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서 로마 제국의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위대한 부흥사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로마로 입성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적도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로 들어갔을 때, 와,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왔다, 이걸 꿈꿨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로마로 들어갔습니까?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에요. 죄수로 잡혀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건 이후에 깨닫게 돼요. 저도 그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갈 때 어떤 이득이 있었고 어떤 유리함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공짜로 로마로 갔어요. 돈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일명 자비랑 선교사예요.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예요. 어디를 가려면 그 비용을 누가 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되는 거예요. 로마 국제도시죠. 항해 배 타고 갔거든요. 뱃사, 경비 어마어마해요. 근데 체포되니까 공짜로 갔어요. 잡혀가니까. 와. 두 번째, 안전하게 여행을 했어요. 누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왜? 유대교를 반대하고 유대교회에 적대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로 가는 그 머나먼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가겠다면 그 위험한 여행길을 어떻게 그들을 피해서 갔겠냐고요. 군인들이 데리고 갔어요. 호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보셨죠? 미국 가실 때 비행기 딱 내리면 어디부터 통과해야 됩니까? 가보신 분들이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비자 받는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비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두리부터 해서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항구에서부터, 이 당시로면 항구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이렉트로 직행으로 어디로 끌려갔냐면 황제 앞으로 끌려갔어요. 이 황제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 주겠어요? 근데 황제 앞으로 끌려갔어요. 황제 앞으로 끌려가니까, 그리고 끌려갈 때도 이제 몇 가지 사연이 좀 있었죠. 막 태풍을 만나고, 태풍이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의연하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황을 주도하고, 뱀에 물렸어도 멀쩡하고, 그러면서 그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딱 가자마자 원래 사람이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 죄수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호송돼 가지고 왔는데 아유 놀라운 사람이야.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해졌냐면 시위대, 황제 주변, 고관직들이, 고위 귀족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구야?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로마 감옥에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셨고 그걸로 복음 증거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악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은 감옥 밖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막 또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신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 바울이 지금 갇혔을 때에 우리가 신자를 좀 더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착한 뜻으로 하건
투기와 분쟁으로 하건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뭐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고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간혹 내가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영화롭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에 착각하고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시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복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부터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있어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되건 말건 교회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 자존심 뭉개지고 희생, 고난, 아픔, 상처를 내가 받아도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복음 증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의 반대자들이 만들어 놓은 카페, 클럽 많이 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요. 차라리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정의를 밝힌다고 하면서 거기다 적어놓는 거, 그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못 와요.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견디기 힘들 수 있어도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자체를 싸잡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처럼 내가 조금 상처를 입어도 교회와 복음은 상처 입지 않게 귀하게 우선시 여기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의와 의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흔들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행복 찾을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선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복음 전파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솟아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조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상처와 때로는 냉대와 비난과 멸시,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각오하셨고 사도들도 각오했고 바울도 다 그것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으로 감격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내가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영원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내가 변화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축복받는 것 이전에 나 변화되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애들도 부모님도 끊임없이 자기 이기심만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행복의 가치예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의 가치예요. 나 잘 되는 것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이고, 나 잘 돼야 행복하고, 내가 앞서야만 행복하다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행복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가치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이, 능력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어떤 초신자든지 교회 가볼까? 교회를 가면 나를 환영해 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왔을 때 안내하는 분들, 교인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예배 드릴 때 성가대를 보면 정말 천사처럼 찬송해서 감동을 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심령이 변화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어울려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변화되겠다.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